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목사님 중에서 지금까지 타계하신 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분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약 6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아니 사실 그분이 60여 권의 책을 생전에 저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적인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설교였는데 그분은 그렇게 설교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역시 정말 청교도적인 그러한 삶,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추억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의 타계 후에 그 목사님의 설교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무려 60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많은 그 책을 소장하고 또 읽고 매일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설교가 많은데 그 설교 중에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근데 이 설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신자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책으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자아를 버릴 때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곧 체휼하신 그 사건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것이 너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탁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고 정말 성경의 기본에 또한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에 오신 것이 너희들의 육적인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 죽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절대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부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아무리 갈증이 나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것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에 사로잡히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는 그 설교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쩌면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목마름과 굶주림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진정으로 소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을, 예수님을 그 내 마음에, 정말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재건을 한 도시예요. 아주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재건을 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여리고랍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하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모든 이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여리고랍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여리고처럼 풍요롭고 신성한 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여리고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일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물질이 돌아다니는 곳이 여리고였다라고 합니다. 진짜 좋은 곳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으로 광주를 잠시 다녀왔는데 광주만 해도 굉장히 크고 번화하더라고요. 그래도 목포가 좋죠. 그죠? 목포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두 개의 큰 흐름이 뭡니까? 한 가지는 세리장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리장이는 개구쟁이 이 말한 세리장이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Chief Tax Collector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삭개오를 이야기하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을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으로 어쩌면 이야기한 것이 세리장과 부자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세금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참 이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 교회에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많으셨는데 이 말씀이 참 자신들에게는 거시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세금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나하고는 절대로 관련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부자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부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쓸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그러한 어쩌면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세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 19장 8절의 말씀을 합독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그 당시는 20%만 줘도 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4배를 준대요. 어떻게 했다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헬라어로 쉬코 판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참 흥미로워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 그것을 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한 일을 헬라어 쉬코 판테오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기가 막힌 어원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풍성한 것이 있었다면 무화과였다라고 합니다. 항상 따뜻하고 좋은 날씨, 무화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이 무화과였답니다. 나라에서 이 무화과에 정당한 그러한 세금을 내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챙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되는 곳에는 또한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정당한 방법보다는 조금 속이고 싶고 조금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마음을 나쁘게 먹을 때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만 이득을 얻으려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몰래 팔아넘기는 그 수익금을 통하여 자신은 2배의 그러한 치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을 했느냐? 쉬코 판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직책인 거예요. 쉬코 판타이가. 지금부터 매의 눈을 가지고 혹시 밀수출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쉬코 판타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밀수출하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건 잡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너 내가 확 그냥 나라에 고발해서 너 앞으로 그냥 멸망하게 해줄까? 나한테 돈 내. 그럼 내가 눈 감아줄게. 그래서 그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쉬코 판타이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쉬코 판타이도 무엇인가 나라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밀수출이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한테 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을 준 사람,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은 2,000만 원을 주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그 사람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쉬코 판타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쉬코 판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신 것은 단순한 그러한 세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세리가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세리라고 하는 대표성을 띄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치부를 더 얻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야기하신 첫 세리장의 깊은 의미입니다. 또 하나, 부자이죠, 부자.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자시던데요. 제 기준으로 보니까 다 부자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중에 18절 말씀 한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중에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한 사람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거기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관리이면서 부자예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시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 손에는 불을 쥐고 한 손에는 권력을 쥐면서 나는 또 영생까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아시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아? 너 뭘 제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죠. 너 뭘 제일 사랑하는데? 너 진짜 가지고 있는 명예와 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해도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부자를 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명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예수님 하나로 족하니? 그런데 그 부자가 심히 고민하며 돌아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 세리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 부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그 사람. 예수님이 첫 번째이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이면 내가 때로는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낮아져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빈궁에 처해도 내가 훌륭하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고하거나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예수님 중심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데 오늘 삭개오는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물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냥 예수님보다도 물질이 더 좋아요. 끝에 가서 돈에 의해서 돈에 관한 문제가 내려오면 언제나 물질 편인 그러한 모습,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곧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세리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찾고 싶고 예수님보다도 물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도 내 미래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내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과감하게 다 치워버린데도 그래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삭개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성경에는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유추할 뿐인데요. 저는 어쩌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 어울리지 않죠.
남의 것을 뺏어서 부를 얻은 사람, 하나님보다도 내 물질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삭개오는 그 순수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는데 현실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구조적이라기야 하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그 마음 가운데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뭔가 그저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한 사람처럼, 잠을 자도 그냥 도서실에서 잠을 자면 그냥 지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나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역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말씀을 보니까 우리처럼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기는 싫은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기는 싫은데 그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잡아볼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삶이 변한다는데, 난 내게 너무나 아까워서 다 드리기는 싫고, 나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일은 싫고, 그냥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거듭남은 그러한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서 남편이,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러나 너무나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고 지나가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잘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포기할까라고 하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그의 느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살짝 붙잡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혼자 조용히 몰래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나 취하고 더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겠지, 관심도 안 두겠지.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보고 싶지만,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아나블렙사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쳐다보세요. 그냥 가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살짝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만 가졌는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저 창피할까 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있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인데,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보여집니다. 노출이 돼요.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정확하게 부르시죠.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름을 알려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순수하다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 마음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 아직까지나 갈팡질팡을 하여도, 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훌륭한 어떠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보려고, 그 열심으로 조용히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제일 뒤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줄까? 예수님이 알아줄까? 고민하며 우리는 수줍어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예수님이 보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푯대가 분명히 너무나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고 예수님 보고,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어제까지 그랬지, 너 10분 전에 그랬지, 네가 무슨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능력,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그 귀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결국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건데, 분명히 다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다니고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시랍니다. 그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을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눈을 맞춰주시고 삭개오야, 순수한 자야, 나의 사랑을 입을 자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가운데 들어가셔서 극적인 회심을 주십니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뺏고 남을 아프게 했던 그가 회개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되갚는 역사. 나는 물질이 제일 좋아, 세상이 제일 좋아 쫓아가던 그의 그 표대가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감싸주시는 역사가 삭개오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조심히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나를 믿는 것이 행복하니? 왜 행복하니? 복 받으니까 행복하니? 아니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 갈증이 영원히 굶주림이 해결되는 그 영생으로 행복하니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해결해 주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느냐, 정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그러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